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의 김상래입니다. 2021년 우리 온라인 야영에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야 반갑죠.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상에서 말씀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것 많이 답답하시죠? 제가 합회로부터 야영의 말씀을 섬겨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포로 공동체의 신앙 생활을 생각할 때라고 대화를 우리 정영규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대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정신과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학적 대재앙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은 바로 그 포로 공동체의 신학과 신앙을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빛을 발견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동문서답의 전형이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했는데 예배 드릴 때가 있다고 공간에 대해 물었는데 시간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동문서답, 함께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 포수기는 놀라운 빛이 주어진 기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단위의 계시가 있었고요.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한 토라 연구, 다시 말해 말씀 연구가 깊이 진행되었고요. 흔히 제2성전이라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건축됩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된 상황을,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영적 각성과 신학적 깊이와 신앙 부흥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되돌리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유대 공동체의 신앙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조금은 멍한 상태까지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예배를 우리의 DNA 속에 숨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간직해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을 쌓는 종교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공간 중심이 아니고 시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에서는 특정 예배 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서는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겠죠. 그런 에덴에서의 예배의 삶이 범죄 이후에 특정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나타났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비친 쉐키나가 나타났던 에덴 동산 동편입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쉐키나가 나타났던 그 공간을 제대로 만든 것이 성소지요.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점령은, 멸망은 바로 그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소, 범죄 이후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성소가 파괴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법궤는 사라졌고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은 포로가 되어 신앙적,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벨론 포수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그 포수기에 다니엘, 에스겔에 의해 비전이 주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 말씀 연구가 주어지고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는 제2성전이 건축되지요. 예배가 중단되어 정신적 공황 상태가 와야 할 바로 그 시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적 깊이가, 신앙적 각성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가 배워야 할 빛이 있다면 바로 포수기, 특별히 포로 공동체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죠. 바로 그런 주제로 저는 이번 야영회에 4번에 걸쳐서 인류 역사를 바라봤던 다니엘, 새로운 성전을 바라봤던 비전의 사람 에스겔, 말씀 연구에 깊이로 들어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제2성전을 열었던 학개와 스가랴를 4시간에 걸쳐 하나씩 교우님들과 그 빛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성전 예배가 중단됐던 그 시대의 빛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어떤 신앙적 묘사, 신학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세속 역사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된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아무런 신학적 진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술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 유다에 와서 점령하고 침략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3번에 걸쳐 진행되지요. BC 605년에 있었던 제1차 침공, 열왕기하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있었던 제2차 침입,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88년에 시작되어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린, 그래서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죠. 남방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제3차 침입,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침공은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다니엘 1장 1절의 그 사건은 이 3번의 침입 사건 중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열왕기하 24장 1절과 다니엘 1장 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하지요. 다니엘이 자기 경험을 기록한 다니엘 1장 1절에서 여호야김 3년에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 중에서 그 다니엘 그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은 제1차 침입 때임이 분명해집니다. 엄청난 영적 충격이죠. 세속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변방의 약소국 유다를 침입했다. 글쎄요, 오늘날의 정치공학적, 정치역학적 관계로 표현한다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그런 세속사적 관점으로 읽지 않고 종교사적 혹은 영적 관점에서 읽으면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의 기명들을 탈취해 갔더라 라고 하는 내용 때문이죠. 왜 그런가요? 성전은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고 신들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 간의 대결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 여러분, 이 충격을 어떻게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신학생들에게, 신학도들에게 다니엘서 강의할 때마다 이 충격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한 번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불암사 스님들이 무리를 이루어 내려와서,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내려와서 삼육대학 교회에 뭐 성찬 기후를 다 가져갔더라.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신전에 가져다 놓은 그 신전이 있던 땅이 어디죠?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신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할 땅이라는 말 들으니 한 사건 떠오르시죠? 무슨 사건인가요? 성경에서 신할이라는 지명이 맨 처음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의 땅에, 자기 땅, 그 니무롯의 땅 중에 신할이 언급되는데, 그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영웅호골, 다른 역번은 독재자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건너오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의 사람들이 옮기다가 신할 땅에 와서 옛날 개역 표현에 의하면 대와 성과 대를 쌓았더라. 우리 개역 개정에 의하면 성읍과 탑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 가서 1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들을 흩트겠다. 근데 흩어진 다음에 성경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한다. 여러분, 그 할 때 그라는 대명사의 선행사가 어떤 명사를 가리킵니까? 11장 9절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한 다음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탑이에요? 성이에요? 그라는 대명사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그라는 대명사는 여성 대명사예요. It's 아니고 her입니다. 그 앞에 바로 나오는 도시라는 명사의 성은 젠더, 그 성은 여성입니다. 다시 말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바벨 탑 사건이 아니라 바벨 성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인 그렇게 말하지요. 물론 와이또 바벨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또 이 시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다니엘 1장 2절에서 신할 땅 자기 신의 전에 하나님의 전 기구를 갖다 놓았다. 이거 굉장한 모욕입니다. 참을 수 없는 좌절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 성 사건을 이어받은 바벨론에서 그 신전이 있던 신할 땅에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바벨성 사건을 왜 쌓았습니까?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걸 인간의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휴브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까? 흩어지게 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문제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성을 바벨이라고 지었는데, 바로 바벨론이 그 바벨 성 사건이 시도되었던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전 바벨론을 세워서 이어서 다시 신바벨론을 세우고, 거기에 신전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기명들을 옮겨서 신할 땅에 있던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유대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커다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와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위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비록 제목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례대로 표현하지만은 그 본질은 도시 건설,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도시 건설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바벨성 건립, 바로 그 정신을 기념하여 세워진 신할 땅의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이 옮겨진 것입니다. 신앙적, 정신적 좌절입니다. 다시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사실, 여호와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신들이 전각으로 옮겨진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온 사실, 이 세 가지 사실, 세 가지가 옮겨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그렇게 옮겨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그것들을 가지고 승리자들은 그들의 종교와 관습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것들보다 더 우수한 증거라고 자랑하였다. 다시 말해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진 것은, 바벨론 신할 땅의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말둑에게 패배했다고 설명되는 사건이었다 그거죠. 예배를 못 드릴 만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릴 그야말로 가슴 아픈 처절한 좌절의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다시 와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중단되었었던 거룩한 예배. 상황은 다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들이, 그러므로 예배가 중단된 상태를 맞았던 그들의 역사, 그 역사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그렇게 진행된 사건 속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 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연령대를 본문은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이라고 표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대략 15살에서 25살쯤에 해당됩니다. 교회 증언 사권 570쪽에 의하면 그때 다니엘은 18세였습니다. 여러분, 18세 된 다니엘이 제1차 포로 때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성전 기명이 탈취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이게 특혜입니까? 고문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 국비 유학생으로 국립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특별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부터 떠나 타국 땅에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여러분, 이런 때에 공부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성전 기명들이 탈취되어 오는, 빼앗겨 온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본문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갈대아 학문, 바벨론 학문을 배울 때에 억지로 배웠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와이슨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빌려주신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은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약한 지식, 보잘것없는 달성으로 만족하며, 번역 참 재미있겠습니다. 간신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만족해한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설명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는데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빌려주신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은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다니엘이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성전 예배 중단 시대에 제1차로 포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그에게 주어진 바벨론의 현장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역사할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출석 예배가 중단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내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총명과 지혜에 대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좀 지났습니다. 벨사살 시대가 되었습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났죠. 근데 태우가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시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다니엘은
그저 그 자신이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지요. 다니엘의 지혜의 원천이 그 자신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죠. 18살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정상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다시 와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그 다음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바벨론 사람들이 왜 다니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근원이 그 개인의 그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시대에 다니엘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배우고 있었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중단된 굴욕과 치욕을 느끼는 성전 기명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진 바로 그 시절에 세속 사회에 살게 됐던 다니엘이 했던 두 번째 삶의 방향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죠. 교우님들, 다니엘이 때 무슨 뜻을 정했죠? 많은 교우님들이 부정한 것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안 먹기로 뜻을 정한 것은 그때 주어진 케이스였고요. 진짜 결정했던 것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이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9절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와 세 단어가 일치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그러므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에덴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순수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가 중단된 바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결심했던 것은 에덴의 삶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어요. 공중 예배 중단 시기에 다니엘이 보였던 뜻을 정한 방향, 그 정했던 뜻, 빛이 있죠. 교회 가지 못하는 그 삶 동안 우리는 에덴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은 또 다른 국면에서도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엘, 야로 끝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들어갔던 그 이름들을 소위 바벨론식 창시 계명으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이름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예,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꾼 느부갓네살 자신은 다니엘서 4장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고 지칭하면 단 한 번도 나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독자들을 위해 설명할 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들이 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놓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다니엘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뀐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요.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와 있던 다니엘이 내 이름은 다니엘, 나의 심판자는 단니,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니엘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기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하듯이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신들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구하니 청하오니 처분하소서.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다니엘은 왕의 상의 친미를 먹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식욕 속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슬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하늘 쳐다보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공부할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뜻을 정하고 있었고 자기를 조롱하는 바로 그 사람들, 자기를 시험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교인들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확산된다고 하는 사회적 질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눅 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의를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굳센 극기심을 가진 청년 다니엘은 그 고상한 기품과 예절 바른 행동으로 그를 감독하는 이교의 관리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시인할 정도로 그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은 뛰어났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성전 예배가 중단됐던 바로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의 삶의 자세 네 번째는 무엇보다 기도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왕 이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이 내려진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였더라로 끝나지 않고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이 잘 되었으니까 감사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위 작중 인물인 다니엘 본인은 모르죠. 지금은 법이 내려진 것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내려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가지 못하고 쫓겨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주어진 것에 대해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자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 그게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와우, 이런 다니엘의 삶, 성전 예배 중단 시대에 정말 묵상해야 할 시당의 모본이 아닐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주의 단 앞에서 기도하거든,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인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교회로 이야기하면 단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거든, 교회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거든,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 있을 때 교회가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왜 이 순간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형식을 고집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형식을 고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왕 540쪽,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문 닫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문 닫고 기도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늘과의 관계를 끊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된 그때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통해 그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늘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거죠. 안식일이면 늘 교회 가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는 단 한 점의 행습이라도 바꾸지 아니했다. 그는 습관화된 자기의 의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거실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의 창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원을 드렸다.
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개입하여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 선포가 중단된 그런 때에 기도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누린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충실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지혜와 성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유일한 안전책, 깨어 기도하는 것. 예배가 중단된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빛을 던져주고 있죠. 예,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가면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이 처절한, 어쩌면 처절한, 원수들도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다니엘이 내 죄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했던 그 기도 덕분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라고 70일의 비밀이 주어지죠. 여러분, 2300주야의 열쇠가 되는 70일에는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9절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과 이 유대 백성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님, 이 성과 이 백성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알았다. 내가 다 설명해 주마. 이 백성과 이 성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고 너의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의 백성과 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다니엘이 마침내 얻게 됐던 것이 환상과 꿈을 알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된 저의 경험 이야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63빌딩 지하 수족관입니다. 여러 해 전 제가 초임 교수 시절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처음으로 수족관에 갔습니다. 마침 저희가 도착했을 때 수족관에 그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자분이 들어와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수영을 하니까 그 여자분 수영하는 방향을 따라서 모든 물고기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걸 큰 구경거리라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제 옆구리를 치면서 야, 저기 저놈 좀 봐라 그래요. 그래서 뭘 했더니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한 조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먹이를 주는 그 여자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다 모든 물고기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하게 반대로 혼자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경거리라고 저보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여준 그 친구가 그 다음 하는 말, 야, 저놈 진짜 웃긴다. 꼭 안식교인 같아. 여러분, 그가 아는 안식교인이 저뿐입니다.
근데 저와 그 친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끼쳐줬던 인상이 세상과는 반대로 뭔가 먹이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고고하게 살아간다는 인상을 준 것 같아서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세상이 다 코로나에 의해 움직이면서 휩쓸려 가고 있을 때 뜻을 정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교회와 이 백성이 너의 백성이고 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다니엘에게 주었던 거지요.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포로 시대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되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의 삶의 빛이 우리를 밝히는, 우리를 환하게 해주는 그런 빛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재택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늘 만나던 만남의 교제도 갖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영 이상하고 또 적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야영회를 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적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의지가 더 견고해졌던 그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배워야겠다는 그런 경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그 젊은이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여 하나님 사업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예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아무것도 다니엘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삶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교회 가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부지런히 말씀을 열게 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게 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라도 느끼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히 창문 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야영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